한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가정살이를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을 살릴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 자신을 축복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게 나만 잘났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거침없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원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누구냐 했을 때 가르치지 않고 보여주는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다 라고 합니다. 또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잔소리하지 않고 깨닫게 해주는 부모님이 가장 훌륭한 부모이다. 또 가장 훌륭한 교육자 설교자는 설교를 가장 빨리 끝내는 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오늘 설교를 최대한 빨리 끝내는 훌륭한 설교자가 한번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까지도 가정을 친척분들을 만나게 됐을 거고 또 오늘 예배 끝나고 가는 렘넌트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은 특별히 또 명절 캠프에서 4부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다른 거 말고 딱 한 가지만 붙잡아 오세요. 그럼 선생님 두 가지 붙잡으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이끌어 가신 강단 말씀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남은 6일을 좋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내가 인도받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뭘 붙잡냐?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또 특별히 명절 캠프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귀신이 많이 역사하는 날이 이 명절이에요. 어제 제사를 많이 지낸 가정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시냐면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인 거예요. 나의 영혼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나의 지금 영적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문제투성이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전사님 제 모습은 이런데요. 전사님 제 모습은 완전 상처투성이에다가 문제투성이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사님이 이틀 전인가요? 이제 시간이 돼서 전사님한테랑 이렇게 집 주변에 산책로가 있어서 아침에 일찍 좀 이렇게 산책을 하고 걸어 다니는데 이제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물이 좀 빠지고 난 다음에 풀들을 보니까 풀들이 막 되게 많이 자라 있더라고. 그렇게 물이 잠겨 있었는데 풀들이 이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 참 예쁘다 하고 걷고 있는데 가만히 이제 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농작물들도 보이더라고요. 보는데 이제 풀에 보면 이제 구멍들이 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뭐냐 했을 때 물론 뭐 병들어서 생긴 풀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벌레들이 와서 좀 갉아먹거나 농작물들도 뭐 상추나 배추 보면 약간 갈색으로 해서 구멍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안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조금 찢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데 반대로 농작물들을 봤을 때 되게 반질반질 색깔도 예쁘고 아무 흠이 없는 농작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을 때 그만큼 벌레들이 오지 못할 정도로 농약을 막 친단 말이에요. 겉모습 보기에는 반질반질하고 색깔도 예뻐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농약, 안 좋은 독 덩어리인 거예요. 내 모습이 상처가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참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게 진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화려하게 보이는 것을 쫓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나의 신분이 지금 내 영적 현주소가 어디인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내 모습은 왜 이럴까? 그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이게 문제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안전한 겁니다. 화려해 보이는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어릴 때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 잘 알죠? 그 뭡니까?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 세 마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첫째 형은 지프로 된, 벽돌 무겁잖아요. 그 지프로 된 거 가지고 집을 막 지어요. 둘째는 그래도 조금 생각이 있어서 나무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 나무를 쌓아서 집을 짓는데, 셋째는 너무 힘들잖아요. 벽돌을 가지고 짓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벽돌 가지고 와서 쌓아야 되고 시멘트 발라야 되고, 형들은 뭐 하루 이틀이면 짓는 집을 이 막내 동생은 계속 시간과 땀을 들여서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늑대가 와서 첫째 형 집에 왔는데 바람이 훅 부는데 지푸라기가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뭐 둘째 집도 마찬가지로 금방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째, 둘째는 잡아먹히게 되는데, 셋째 돼지는 처음에는 힘들었단 말이에요. 땀 흘려야 되고 무언가 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했는데, 늑대가 와서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분명히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 됐고 나는 편한 데서 살래요. 아니요,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한 데서 살래요. 그 집이 지푸라기인지도 모르고 나무집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나 속상한 게,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을 놔두고 사라질 것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느 것이 진짜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가진 렘넌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 것에 속는 세상 것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세상의 것을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직을 붙잡아 보세요. 나 인생을 다른 것이 아니다. 좋다 나는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물질, 성공, 그게 아니라 나의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으로 편집하냐?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편집하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남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노바디라고 하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으로 인생을 설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설계될 수밖에 없냐?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단어입니까?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 하잖아요. 세상에 좋은 소식이 다른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갔다, 내가 좋은 곳에 취직했다, 그게 굿뉴스가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굿뉴스,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 떠난 그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이 복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복음의 인생으로 만드세요.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복음으로 완전히 다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자타공인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검색 포털 사이트가 뭐예요? 구글, 네이버. 구글도 많이 쓰죠. 저는 구글 많이 쓰는데 네이버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네이버를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뭐 다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네이트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파란 아시나요? 파란? 하시는 선생님 아시는 것 같은데, 파란이 뭐야 하시면 파란, 엠파스 아시나요? 엠파스 모르세요? 장르님 아시죠? 예. 옛날에는 뭐 야후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이트들이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독보적으로 뭐 네이버가 사실은 압도적으로 이제 검색 사이트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네이버 그 검색 포털 창에다가 달력이라는 단어를 치면 달력이 뜨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D-Day 계산기를 쓰기도 하고 쓰잖아요, 네이버를. 근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달력이라고 치면 한 달짜리 달력이 쫙 떠요. 그러면서 밑에 체크하게 돼 있는데 뭐가 체크란이 있냐? 손 없는 날이라는 게 있어요. 달력 보시면 손 없는 날을 체크를 하면 어느 날짜가 손이 없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손이 없는 날이 뭐냐? 여러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손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손님을 줄여서 말하는 것인데 신라 시대 때부터 생긴 우리나라 민속적인 그런 뭐 풍습이에요. 그럼 손이 뭐냐? 우리나라의 동서남북 네 방위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을 보고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서 대부분 손이 있는 날에 중요한 행사를 하면 재앙이 온다고 해서 뭐 이사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손 없는 날을 찾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 없는 날 귀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생각 속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 속에 흐름 속에. 여러분들 어제 가문을 보면 종사님 가문에도 아직 제사를 지내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는 게 어떤 의미냐? 사실은 귀신을 섬기는 건데 사람들은 이 제사를 안 지내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오는 줄 알고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망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재앙이 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혀서 이사도 내가 하고 싶은 날에 못하고 결혼도 내가 하고 싶은 날에 못하고 조사님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님이 결혼할 때 조사님 손 있는 날에 있단 말이에요. 그 손 있는 날 일부러 여러분들 찾아서 결혼을 하면 결혼식장 값이 반값으로 떨어져요. 왜냐면 사람들이 손 있는 날을 피해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손 없는 날 이게 결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우리는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가문을 다 복음하고 다 치유하고 다 해산하는 이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해산이 뭐냐 했을 때 바다 해자에 매산자 바다와 산을 말한단 말이에요. 모든 바다와 산은 너무 크고 넓어서 모든 것을 수용하잖아요. 많은 물주기를 수용하고 많은 동식물들을 수용하고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현장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유일성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는 인생으로 설계해 나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재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있으면 내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면 한 영혼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믿고 싫은 게 아니라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관계된 한 지역과 한 나라와 종족까지 살리는 재창조 영감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게 늘 듣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고백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한 나라를 살리냐? 내가 어떻게 2, 30 나라를 살리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한 지역과 한 나라와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붙잡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 도전하고 한 번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하십니다. 전사님이 항상 중고등 예배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이제 묵상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늘 똑같은 기도를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냐? 하나님, 성령이 한 번 역사하시면 바뀌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 렘넌트가 이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는 중고등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 선생님 늘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 붙잡으면 돼요. 뭘 붙잡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을 한 번만 붙잡으면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은 먼저 어떻게 시작했냐?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붙잡은 겁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을 나의 복으로 붙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오늘 이 시간 붙잡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붙잡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와 교육과 전도의 언약을 진짜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막연한 교회의 언약, 막연한 목사님의 언약, 막연한 전도사님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이 언약이 나의 인생의 언약으로 한번 붙잡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고민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시작하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언약을 나의 이면 계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한번 붙잡아 보세요.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한번 붙잡아 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말씀에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듣지도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유도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갑자기 아브라함아 너 이삭 바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십니까?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답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냥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걸 넘어서서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말씀이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난주 거침없이 선포하라. 또 중고등국의 다른 기준. 오늘도 말씀이 선포됩니다. 끝났다 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강단 말씀이 내 인생에 하루 한 번만 붙잡아지고 이 말씀이 진짜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간단히 우리 본부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쭉 있다 보면 이 강단 말씀이 본부 흐름과 똑같네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부터 청소년 신학원이 시작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본부 강사분들과 강의를 듣는데 우리 교회 그런 거 똑같네.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살아가는 동안에 이번 주뿐만 아니라 한 주, 한 달, 1년 평생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내 것으로, 본부의 말씀의 흐름을 내 것으로. 그래서 한 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루 두 번도 아니라 하루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갈 텐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화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면 사실은 목숨이 위협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행위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창세기 12장 7절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루에 한 번 단을 쌓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늘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단을 쌓았던 거예요. 어떻게 단을 쌓았냐?
하루 한 번의 정시의 기도의 시간을 쌓은 겁니다. 이 정시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기준, 내 모든 판단, 모든 것들이 기도로 연결되어질 만큼 기도라는 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그것도 또 기도 많지만 그냥 말씀이 늘 생각나는 것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내가 보는 것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도 다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을 놔두고 집중해야 될 시간도 있어요. 문제나 또 미래에 대한 계획, 또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집중해서 기도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한다고 하시는데 그 언약이 나의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바른 기도 제목, 바른 언약을 붙잡고 나의 기준이 완전히 바르게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진짜 한번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두 번도 아니에요. 내가 한 번 진짜 해봐야겠다. 하루 한 번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내가 하루 한 번 기도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그 한 번의 응답을 누릴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반을 놓고요. 우리 랩런트들 이제 반이 이렇게 많이 분반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어떤 친구가 조금 반에 못 나오고 있는가? 좀 어떤 친구가 조금 예배 드릴 때 혼자 앉아 있을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제목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지교회와 다락방 현장 속에서 나 한 살이면 되는구나. 왜 우리 지교회에는 여러 명이 모이지 않을까? 왜 우리 지교회에는 불신자가 오지 않을까? 왜 내가 있는 현장에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나 한 사람이었구나. 우리 중고등부 나 한 사람이면 우리 중고등부 살릴 수 있다. 나 한 사람이면 우리 교회 살리고도 남는다. 나 한 사람이면 우리 교회 헌당 어린이집 건축 하고도 남는다. 하나님 이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제목이 여러분들의 제목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어제도 예배를 진행하는데 우선 참 많은 기도 제목이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렘넌트들이 진짜 영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진짜 성장하고 쓰임받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나는 아닐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을 돌이켜서 딱 바라보면 내가 그때 그 응답 현장에 있었구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신학원이 다음 주 토요일에 개강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랩런트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5일,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요. 작업의 회도 없고 집에 일찍 가잖아요. 요새 거품 밀고 찾아갑니다. 진짜 하라 할 때 하세요. 왜냐면 이 축복이 너무 어마어마한데 이 축복이 왜 안 들어오냐. 좀 마음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 담고 한 흐름 속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물고기 떼에서 그 정어리 떼 아세요? 정어리가 이제 가는데 큰 고래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꼭 그 수만 마리의 정어리 떼 중에서 한두 마리, 수십 마리가 물 위의 흐름 속에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정어리 떼가 크게 뭉쳐 있으면 한 덩어리 큰 물고기처럼 보여서 옆에 있는 포식자들이 가까이 근처에 못 와요. 그런데 꼭 그 흐름에 떨어진 물고기들은 포식자들의 밥이 된단 말이야. 이 흐름에 못 있는다고 밥이 된다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한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담고 한 흐름 속에서 특별히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내일까지 여러분들 명절 캠프 중입니다. 몰랐죠? 명절 캠프가 뭐냐? 이 시간이 캠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또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저기 야외 예배를 두고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러 가는데, 근데 9월 말에 있을 야외 예배를 두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불신자들 초청할 대상자와 또 새신자들 또 결석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한 흐름 속에서 응답받는 중고등부 렘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한 흐름 속에서 원넷이 되어져서 한 응답을 함께 받아가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 지역과 특별히 우리 교회 계속 헌당 중이잖아요, 여러분들. 헌당을 마음에 담고 내가 드릴 물질이 없다? 그러면 기도로 진짜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없더라도 내 것을 조금 아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해 있는 학교와 237 나라까지 살리는 이 한 응답의 주력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루 한 번의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응답을 내 것으로 붙잡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명절인데 그냥 명절을 보내시지 말고 이번 명절을 포인트로 해서, 벌써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9월의 절반이 지나가죠. 그러면 이제 뭐 10월이 되겠고 시간이 금방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을 이 좋은 시간을 통해서 좋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인생이 완전 전환점 포인트가 되어지는 기주와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트들이 날마다 하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는 증인으로서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